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건 나름 잘한 거죠. 그러니까 법 잘 지키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철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 철저히 했고 구제 철저히 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11조 철저히 했고 하여튼 율법이 요구하는 장로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하여튼 아주 시시콜콜한 손톱만한 법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그리고 너희는 오히려 나중될 거다. 그래서 나중된다는 것은 늦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갈 이방인이나 못 들어가는 환우들이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화도 났죠. 왜 화가 나겠습니까? 저 어디서 갈릴리 어디선가 굴러 들어온 이상한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정통파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늘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20절에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할 때 역사의 마지막에 다윗이 나타나서 화려하고 멋지게 모든 악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왕궁을 세우고 성전 위에서 다스리는 그런 다윗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다윗의 왕가에서 멋지게 같이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니다와 그렇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아니다부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하반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 것이냐?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왔다. 21절에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해 주신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꾸 미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다. 지금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용을 좀 이따 같이 모아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 22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때는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반드시 때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오는지 이렇게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본다라고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하루도 걸리지도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가 얼마나 짧게 오는지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인자가 이렇게 오는 조짐이 보이는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구름이 나타나고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구름 조그마한 손톱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구름이 많이 와서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지만 인자의 날은 번개처럼 갑자기 번쩍하면서 저기서 번개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번개가 이미 내리쳐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고 급작스럽게 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그날은 온다. 그리고 그날은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번개처럼 내리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요 짧은 6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안 보여.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보여.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그리고는 또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이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이 짧은 6절 안에 주님께서는 말을 이 이야기를 하셨다가 저 이야기를 하셨다가 하셨습니다. 그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바꾸어 얘기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 모든 미래의 일들 전에 먼저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여기서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계속 흘러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열방에다가 퍼뜨린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의 삶과 선교사의 생활과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에요. 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죠. 개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목사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힘있게 전파되고 힘있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걸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죄 용서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너희들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부활돼야 되고 너희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질지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악이 사라진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악이 없어진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악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가 우리 안에 있었고 죄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상상을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고난도 없이 주님을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그것도 상상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죄 없는 상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도 잘 상상이 안 되고 용서받는 일이 없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주님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 25절에 그 때를 얘기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단호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글쎄요, 슬픔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인간의 죄 때문에 갖는 그분의 마음의 결연함, 아픔, 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분의 단호하신 마음, 이런 것들이 이 한 절 속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 버림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고 모슬렘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 믿는 게 편할 것 같죠?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핍박받고 폭력당하고 집에 돌이 날라오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만큼 핍박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버림받고 있는 셈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는가. 십자가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버림받으셔야 되고 자기 백성은 영접도 안 하고 자기 백성은 지금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지금도 침을 뱉고 지금도 저주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그 일에 대하여서 만약 그 길로 돌아가면 호적을 파내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아시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감사하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섬길 수 있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귀한 것들이 내 삶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고 놀라운 미래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미래 하나님의 나라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누리실 것을 기대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상상은 안 되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만배, 천배, 억배로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 주실 나라가 얼마나 귀할까? 지금도 귀한데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나라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과 또는 자신감과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계속 경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상상하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임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한 홈리스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사역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강하고 역동적으로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완벽한 지금과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상상하며 기다립니다. 그 마음이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을 마음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는 또한 미래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우리가 즐기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며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